오늘 이제 청소년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오늘 성인 예배도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관련된 예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오늘은 이 청소년 예배 때는 우리가 이 성경 공부 지금 하고 있는 그 과정에 조금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지만 일단 룻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예요. 여러분 헤세드의 하나님,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목자님들 중에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그 헤세드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그 단어를 설명하면서 차근히 이렇게 드러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깐 깜짝 퀴즈입니다. 자, 문상 1만 원, 선착순 퀴즈입니다. 한 명만 풀 수 있습니다. 틀리면 바로 끝이에요. 네. 성경은 처음부터 장과 절의 구절이 있었다 없었다. 네. 자기 이름을 말해 주시고. 이재훈. 이재훈. 예스. 예스. 미안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뭘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래도 용기. 확률은 50%. 아, 그렇지. 확률은 50%지. 맞아. 용기 있게 시도해 줘서 고맙습니다, 재훈아. 우리 문상 만원 아니지만 제가 우리 요 예배를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재훈이에게 자그마한 선물은 따로 전달하도록 할게요. 네, 요 성경 원문에는 장절 구분이 없어요. 이제 이게 후대에 우리가 쉽게 성경을 찾고 볼 수 있도록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대략 그 13세기에서 한 15세기 사이에 처음에 장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절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구약과 또 신약도 별도로 이렇게 작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각 권 중에는 이 문맥상 끊어서 읽으면 안 되는 책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먼저 이 구약 중에 욥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게 다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신약에도 이 서신서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책들이 많이 있지만 구약만 보면은 대표적인 책으로 이 욥기와 또 욥기와 그리고 다니엘서와 그리고 요나서 그리고 오늘 함께 보는 요 룻기를 예로 들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늘 이 룻기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전체를 하나로 보고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하고. 요 4장으로 구성된 룻기는 짧은 이야기인데요. 나 오늘 그 이야기를 다 읽지는 않을 거예요. 대신에 이 유튜브에 180초 바이블이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0초 안에 성경 한 권의 이 스토리를 짧고 이제 굵게 설명해 주는 채널인데 오늘은 그 룻기의 기본적인 스토리는 이 영상을 보고 하나씩 이야기해 볼 거예요. 그냥 짧게 3분 이내 영상을 스토리 전체 설명해 주는 영상이니까요. 그거를 한번 여러분 좀 집중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이 룻기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이후에 제가 또 이야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성경의 8번째 책으로 저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룻기는 룻이라는 한 여인의 이야기인데요. 룻은 교제, 우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룻기에는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인 룻과 룻을 도와주다가 룻과 결혼한 보아스, 그리고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룻기의 흐름을 크게 보면 나오미와 룻의 만남, 보아스와 룻의 만남, 룻과 보아스의 결혼, 그리고 다윗의 족보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아들 말론과 기럐입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이 가정은 흉년이 들어 모압 땅으로 가서 살게 되는데 모압에서 엘리멜렉이 죽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죽은 이후 2 아들은 모압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한 명은 오르바이며 한 명은 룻입니다. 그런데 이 2 아들마저도 죽고 3명의 여인만 남게 되지요. 나오미는 원래 살던 땅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2 며느리에게 각자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오르바는 동의하고 돌아가지만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기로 결심합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두 여인은 먹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룻이 밭에 나가 추수하는 사람들을 따라 이삭을 줍기 시작하는데 그곳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어요. 보아스는 죽은 엘리멜렉의 먼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고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데 그것은 룻이 남편을 잃은 시어머니에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4장 19절에는 곡식을 거둘 때 외국인, 고아, 그리고 과부들을 위해 곡식을 남김없이 거두지 말고 그들을 배려하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보아스가 룻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게 된 나오미는 보아스가 본인 가족의 대를 이어갈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유산을 이어가기 위해 보아스와의 혼인을 결심하게 되고 둘은 결혼하여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오벳은 훗날 이새를 낳게 되는데 이새가 바로 다윗의 아버지이지요. 룻기는 다윗까지의 족보를 소개하지만 우리는 이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이름을 딴 성서는 에스더서와 룻기가 있습니다. 왕비였던 에스더의 이야기에 반해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 룻의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서 환경과 신분을 넘어 메시아를 향한 계획을 이어가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쉽게 요 짧은 시간 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사사기는 큰 이스라엘의 재순환과 그 지도자들의 이야기라면 오늘 보는 이 룻기는 그 가운데서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이 룻기가 이 사사기의 이제 배경을 가지고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그 평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왕이나 뭐 제사장들보다도 이런 평범한 사람들과 우리도 실제 생활에는 훨씬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죠. 이 사사기 이야기가 이 룻기보다 6배 이상 길지만 우리가 주목해서 볼 이야기는 이 룻기가 훨씬 더 핵심적이에요. 방금 요 영상에서 설명을 해줬지만 제가 간단하게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사기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 성경 익스프레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얘기를 했었지만 이 죄의 순환 가운데 고통과 구원을 연속해서 이렇게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 대부분은 또 신앙생활과 상관없이 망가진 인생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지키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룻기는 룻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룻기는 이 한 여인의 순결함과 또 한 남자의 책임감을 통해 비극이 이 승리로 바뀐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한 승리자였어요. 오늘 좀 이따가 성경 공부할 때 사사기를 조금 더 살펴볼 텐데 그러면 오늘 한 요 설교도 훨씬 더 여러분들 또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룻과 이 죄송합니다. 나오미가 이 모압 땅에 가서 그 아들들을 모압 여자들과 결혼을 시켰는데 그 아들들이 모두 다 죽었어요. 좀 이따가 더 이야기해서 할 테지만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 땅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이야기들을 그린 거예요. 룻은 모압 땅에 살던 이제 이방 여자였지만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유다 땅으로 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룻기를 보면은 이 전반은 나오미 중심의 이야기가 나오고 중반은 룻과 이제 보아스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은 또 뭔가 나오미 중심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방금 본 요약 영상에서는 룻을 주인공이라고 했지만 누가 주인공인지는 사실 학자마다 조금 다르게 말을 합니다. 더 이 주인공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헬세드 처음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이잖아요. 그 룻기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핵심 단어는 이 히브리어인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사실 우리 한국말로 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하기가 굉장히 조금 어려워요. 이 본문에 3번 정도 쓰이는데 다 조금 다르게 쓰이고 뜻이 굉장히 넓습니다. 1장 8절에 이제 우리가 지금 주로 보는 새번역 성경 말고 이제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보는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선대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선대라는 뜻은 선하게 대하다라는 뜻으로 이 새번역에서는 한결같이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2장 20절에
이 개역 개정은 이 헤세드를 은혜라고 번역을 합니다. 반면에 또 이 새 번역 같은 경우는 이 헤세드를 또 자비라고 또 번역을 해요. 그리고 3장 10절에도 또 이 헤세드가 사용이 되는데 이 개역 개정은 인애고 인애라는 건 이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 새 번역은 갸륵한 마음씨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 룻기 이외에는 또 이 헤세드가 이 사랑이나 또 긍휼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거는 연약한 자에 대한 이제 위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또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높이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헤세드가 그래서 사실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 그리고 이 연약한 자를 선다는 것, 선하게 대해 주는 것. 그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명령하고도 일치하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한 것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에 모두 사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주인공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첫 번째로는 이 처음 이 이야기를 끌어가는 거는 이제 룻이 아니라 뭔가 이제 나오미인 것처럼 나와요. 전체적인 이 일의 모략을 나오미가 이제 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주인공은 나오미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이 나오미가 이 며느리 룻에게 어떻게 할지 이제 다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아들을 이제 낳지 못한 채 이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면은 계속해서 그 아들을 낳아서 그 이제 형이 이제 죽은 남편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형제나 형제가 이 형수나 이제 제수를 아내처럼 이제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형이 아들이 없이 일찍 죽었을 때 뭐 전쟁터에서 나갔거나 아니면 사고사로 죽었을 때 동생은 그 형수님과 이제 관계를 맺어서 아들을 이제 출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를 이제 형사취수라고 이제 조금 이제 한자어를 써서 말을 하는데 이 룻이나 오르바의 경우에는 남편의 형제들이 없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요 방금 얘기한 이스라엘의 계대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자기가 재혼을 해서 새로 아들 둘을 낳아 이 며느리의 남편감을 만들어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이 비현실성을 말한 거예요. 이 나오미의 두 아들은 음, 그 이방 여자와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상 이제 어겼던 거예요. 이 처지와 그들의 이제 상황이 어떠했더라도 이방인과의 결혼은 사실 합당한 게 아니었어요. 나오미 스스로도 이 두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본인 스스로 이제 의미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말할 때에도 야훼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언급하면서 이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이 안부를 묻는 동네 이제 아줌마들에게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나옴이라고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이제 불러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 마라는 이제 괴로움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야훼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이 남편과 아들의 죽음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고 본인은 스스로 이제 해석하고 이해한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결혼했다고 하나님께서 일일이 손을 들어 다 죽이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개인 해석이 이제 그러했을 거라는 이야기예요. 나오미 이제 해석을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주목할 것은 이방인과의 결혼을 선택한 사람들이 죽었지 결혼 대상자인 이 두 여자가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불신자가 무슨 잘못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신자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장 한번 볼게요. 이제 4장 14절하고 15절입니다. 이 이후 약간 이제 봤던 것처럼 나오미는 이렇게 회개하고 이 땅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결국에는 진짜 그 이름의 뜻대로 살아가게 됐습니다. 아들 둘을 모두 잃고 남편까지 잃는 그런 슬픔을 겪었지만 결국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이 그를 이제 나오미가 아니고 나오미로 부르지 마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후에는 동네 사람들이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을 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모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뤄가셨다라는 걸 그 동네 사람들도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고백을 하게 한 거죠.
두 번째는 이 보아스라는 인물입니다. 이 이제 룻기 이제 배경을 조금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룻기는 사사기라는 책 뒤에 나오는 이제 짧은 좀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방금 얘기한 그 헤세드를 생각해서 이 주인공을 그 헤세드를 베푸는 자로 보면 보아스로 볼 수도 있어요.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여기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이 사사기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이 룻기에서 이제 펼쳐집니다. 자기만 알고 사는 사사기에서 이 얼굴에 이게 룻기를 여러분이 다 읽고 나면은 얼굴이 굉장히 미소 지어지는 새로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되거든요.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에 대한 의무를 아무도 지키지 않는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고 또 오히려 그들을 약탈하고 억압하던 시대고 또 어려운 형제를 도와줘야 하는데 방치하거나 못 본 척하는 시대였고 또 전쟁에 불러도 나가지 않고 자기 몸만 보신하는 그런 시대였고 또 나머지 한 집안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리고 나그네를 돌보지 않고 겁탈하려고 신체적인 해를 끼치려고 했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왕은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시대에 그 지도자들과 그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 룻기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룻기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라고 시작을 하면서 룻기의 시대가 언젠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이야기를 연결을 해서 봐야 돼요. 각했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기보르 하일이라는 이제 단어가 또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는 힘 있는 용사라는 뜻입니다. 방금 이제 사사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사사기에는 수많은 이제 용사들이 나옵니다. 전쟁 용사들이에요. 근데 보아스는 그들과 전혀 다른 용사예요. 같은 단어 기보르 하일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들하고 사사기에 나오는 기보르 하일과 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를 뜻하는 기보르 하일은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이 보아스는 힘을 쓰는 용사가 아니라 마음을 쓰는 용사였어요. 그래서 같은 이 기보르 하일이지만 성격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앞에 있던 이 사사기에서는 그 약탈하고 자신의 힘을 막 드러내는 용사이지만 이 룻기의 보아스는 힘든 사람과 약한 사람들 도와주고 긍휼히 감싸주는 용사였어요. 삼손은 사람을 죽이려고 그 힘을 썼지만 이 다른 친척을 도와줄 의무가 없었는데도 보아스는 가장 그 적극적으로 이 룻과 나오미를 도와주려 했습니다. 전혀 다른 성격의 사람을 이렇게 등장시킨 거는 이 하나님이 이제 의도적인 배치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아스를 주인공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중간에 또 아무개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무개 씨가 왜 아무개 씨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아무개가 그 보아스보다 실제로 이 룻하고 그 나오미하고 더 가까워서 그들을 돌볼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해야 할 그 의무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이름도 없는 아무개 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의무를 져서 도와줘야 될 사람의 아무개도 있고 앞에서 말한 그런 기보르 하일도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대부분의 이런 아무도 자기 몸만 보신했던 아무개의 시대라면 보아스는 이 기보르 하일의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있다고 다 사실 그런 남을 돕는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과 힘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힘과 능력이 있어도 그것을 마땅히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아무개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이 4장 1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그가 그 땅을 사고 나면은 그것을 이 사고 난 뒤에 이제 룻과 나오미를 보살피는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자신이 그 땅을 또 모두 잃게 돼서 손해만 볼까봐 그 땅을 사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전혀 알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예. 이 고엘이라는 이제 제도였는데, 그러니까 자신이 너무 가난해서 그 땅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팔고 나면은
이제 희년이라는 제도 50년 뒤에는 반드시 이제 그때는 이제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면은 다시 그 돈을 주고 되사올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척이었던 그 아무개가 그 밭을 대신 사줘야 됐지만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래서 이제 그 의무를 대신 졌던 겁니다. 이 보아스는 이 하나님의 법을 분명하게 알고 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또 기보를 하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또 알고 있어도 하기까지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무개는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거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신을 벗어줬다라는 이야기가 여기 4장에 나옵니다. 신을 벗어줬다라는 거는 이제 보증을 해주는 의미도 있는데, 이 고대 사회에서는 명성을 그 자기 이름하고 이 명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평이 좋지 않으면은 그 좁은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당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을 벗어서 자신의 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내보이는 거는 그만큼 자신의 돈과 소유를 명성보다도 더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수치는 잠깐이야. 내 갖고 있는 돈, 그 소유가 더 중요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멘탈이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도. 지금과 이 과거가 하나님이 없으면 다를 바가 사실 없어요. 사람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조금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 명성과 이 평판보다도 자신의 돈을 더 소중하게 여는 거. 그래서 보아스는 그 사람하고 더 대조가 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11절에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증인이 되어 줍니다. 4장 그래서 4장에서 이제 또 1에서 11절을 보면은 11절에 이 마을 사람들하고 원로들이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셀 하일이라는 또 히브리 단어를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 힘 있는 행동이라는 거야. 계속 하일이 이제 반복이 앞에서도 되는데, 그러니까 힘 있는 자의 이 행동이 앞에서 있었던 그 사사들처럼 약탈하고 빼앗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서 기업 모를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 마을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게 사실 이제 굉장히 감동이죠. 그런데 이 칭송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었던 그 사사기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기보르 하일이라고 들리는 그런 보아스가 등장했을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귀한 거는 이거지.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자신들의 마음에 있었던 그 칭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힘 있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이 보아스를 통해서 안 겁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나요?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아름답다고 느끼는 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감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이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볼 줄 아는 그 감각과 마음과 눈을 우리한테 이미 주셨어요.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실 그거를 보지 않으려고 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동안 이렇게 덮어두고 있었던 선물을 표출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 교회가 이래야 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을 봐야 돼요. 이 교회에 기대하는 가치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교회하고 또 세상을 이렇게 달리 이렇게 기대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 가치가 사실 꼭 기대가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하고 사실 달라야 하는 거죠. 교회는 우리가 숭고한 가치를 말하는 곳입니다. 그게 사실 교회의 존재 이유죠. 교회는 보이지 않는 것에도 가치가 있다고 세상에 보여주는 공동체. 이 교회가 보이는 것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몸의 편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치가 다름에도 또 편함과 유익을 포기함에도 따라가야 할 분명한 가치가 교회에 있어요. 교회는 분명히 그게 있어야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 보이는 것 때문에 이렇게 시시비비가 이제 걸리고 또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믿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유물론자라고 하죠. 보이는 것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 반증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주신 위대한 능력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형상 중 하나입니다. 꿈과 창조성, 상상력, 이 인간의 위대한 특질과 선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한 선물을 세상에 보여주는 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것을 지키려는 모습에 사실 너무 사회가 지쳐 있죠. 근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 다시 또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주인공이 루시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사실상 다를 바가 없는 시대였는데 이 루시라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 백성의 지평을 넓혀줬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심으로 이 모든 성경 역사가 돌아갈 것이라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고 있었지만 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훨씬 이스라엘 사람처럼 살았던 이방인이 이 루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1장 16에서 17절을 한번 같이 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루시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야훼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고 해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이 시어머니를 그냥 놓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이 부양하겠다는, 이것도 헤세드 정신이죠. 어머님을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나는 누구인지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지만 내가 이 그리스도인이면은 분명히 그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의 인격이, 그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그의 인격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났는지를 이 행위로서 분명히 이것을 또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믿음이 분명히 이 행위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믿는 게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이 룻기를 통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룻을 통해서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고 또 온전한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룻기의 이제 룻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라는 요 제목 그대로 그를 이제 주인공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이 사사기 뒤에 룻기가 있지만 여러분들 그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그 구약 성경에는 잠언 뒤에 이 룻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 또 조금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언 31장 이제 26절에서 이제 31절 그 하반절에 보면은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입만 열면 지혜가 저절로 나오고 혀만 움직이면 상냥한 교훈이 쏟아져 나온다. 집안일을 두루 살펴보고 일하지 않고 얻은 양식은 먹는 법이 없다. 자식들도 모두 일어나서 어머니 업적을 찬양하고 남편도 아내를 칭찬하여 이르기를 덕을 끼치는 여자들은 많이 있으나 당신이 모든 여자 가운데 으뜸이어한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야훼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이게 그 잠언 이제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 룻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또 의미가 있죠. 이 현숙한 여인이 진짜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이 룻기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 눈물나게 아름다운 세 사람 이야기를 봤어요. 이 못난이 이야기, 사사기 이제 21장 동안 계속됐다면 이 아름다운 사람을 소개하는 룻기는 단 4장, 4장만 이제 소요가 된 겁니다. 이 21장에 걸쳐서
존재의 나약함을 계속해서 목격하고 막 고구마 21개를 먹었는데 사이다 이제 4병을 그냥 원샷 한 거예요. 그래서 더 감동이 있고 너무나 막 시원해요. 가짜들의 이야기가 이제 21장 동안 이야기되는데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거는 사실 더 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은 보이지 않는 것. 유력할 때 이제 강한 것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볼 수 없는데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하는 게 굉장히 우리가 깨달고 생각할 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주인공을 보느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 모티브로 나의 삶을 바꾸는지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이 룻기에는 하나님께서 전면에 등장하진 않아요. 창세기나 이 출애굽기처럼 전면에 등장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 기이한 일들을 벌이지는 않지만 이 룻기가 이 성경에 있는 이유예요. 이게 여러분이 누구의 이야기든지 이 세 사람 중에 그 사람을 붙들고서 그 사람들처럼 또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시는 또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네, 방금 우리 같이 묵상한 말씀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면서 온라인으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54장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주님 주시는 해라. 주님 주신
네, 진혜정 자매님이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에게 늘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감사를 못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어쩔 땐 가족이기도 하고 교회이기도 하며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친구이기도 하고 또 건강이기도 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 놀랍고 귀하고 소중하고 소름 끼치게 감사하고 기쁨임을 잊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없어지기 전에 더 많이 깨닫고 잘 누리고 사랑하며 관리하게 도와주세요. 그중에 소중한 일부인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인 헌금을 드리오니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쓰이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소년들을 지도하시는 변영석 형제님을 비롯하여 귀하신 선생님,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청소년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많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더 느끼는 오늘과 앞으로 일주일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은 헤세드 기독교 정신 루키와 보아스를 통해 힘든 사람과 악한 사람을 도왔던 그들을 닮아 내 힘과 능력을 어떻게 잘 쓰는지가 중요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매님. 네, 이제 광고하고 마칠 텐데요. 여러분들, 오늘 1시에, 네, 마찬가지로 성역 공부가 있고, 잠시만요. 이거 제가 안 바꿨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페이지, 지금 다른 데다가 저장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광고는 오늘 1시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네, 1시에 오셔서 함께 책거리 모임이 있습니다. 네, 책거리 모임 하고, 그다음에 그 청소년 예배는 제가 주보를 조금 참조를 할게요. 잠시만요. 주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대로 저거를 안 바꿔놨네요. 네, 오늘 1시에 줌 성역 공부하고 책거리 이제 퀴즈 파티가 있고, 그다음에 5월 이제 온라인 모임 먼저 5월 5일 날 저녁 8시 반에 있습니다. 네, 어린이날인데 저녁에 함께 합시다. 광고한 대로 그대로 있고요. 5월 16일 날 청소년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거리하고 또 퀴즈 파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 함께 하셔서, 그리고 다 택배 안 받은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 오늘 정말 오랜만에 재훈이는 제가 따로 보내줄 거예요. 네, 당연히 안타깝게도 저기는 새벽 배송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 맛있는 거 내가 보내줄 거잖아, 재훈아, 그치? 저랑 같이 뭐 맛있는 것도 먹고요. 우리 성현이도 아주 오랜만에 와가지고 지난번에 같이 왔는데, 성현아 반가워. 성현이도 신청했더라. 잘 받았지? 성현이도 아주 오랜만에 너무 반갑습니다. 못 받은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현이 받았니? 방금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그래. 좀 이따가 준비해서 같이 먹자. 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자 준비하신 것들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슬이가 뭐야? 그 강아지? 강아지? 이게 저희끼리 정해진 별명이에요. 성현이의 별명이야, 보슬이? 신호는 양양이, 저는 곰곰이, 안재호는 모르겠고. 뭐야, 그거? 알겠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거는 마쳤고, 오늘 예배 드린 내용들이 사실 제가 이제 안 그래도 룻기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조금 훨씬 좀 풍부하게 된 거는 이 비블리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에 있는 제가 이제 진혜정 목사님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구약 전문 학자분이 팟캐스트를 하십니다. 마침 딱 지난주 말씀이 요 룻기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말씀들을 제가 상당 부분 좀 많이 가져와서 이렇게 말씀 조금 풍성하게 조금 더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채팅 그 비블리아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은 그 사이트가 나오고 그다음에 팟캐스트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비블리아가 원래 그 성경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 구약자분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아주 잘 이렇게 풀이를 해준 구약 그 방송이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관심 있으시면은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들 반갑고요. 오늘 여기 다 같이 있는 분들은 제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퀴즈를 용감하게 해서 비록 조금 50% 틀렸지만 우리 재훈이에게도 제가 별도로 또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훈이 고마워. 용감하게 이렇게 해줘야죠. 네. 좋습니다. 우리 성현이 또 대성이, 이삭이, 에린이, 대성이, 윤이, 또 윤이래. 민이. 네, 좀 이따 다들 같이 봐요. 좀 이따 1시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재님들도 그 잠시 뒤에 먹을 것들 준비하셔가지고 1시에 뵙도록 할게요. 야비야, 안녕.